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고별 예배, 우리 송별 예배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늘이 새벽 묵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새벽 묵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벽 묵상 우리가 특별히 그 코비드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그런 영상 예배, 영상 새벽 기도 쭉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새벽 묵상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8장 찬송가 68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2절만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새벽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새벽에 주님 만나기를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66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UMC 우리 한인교회들 함께하고 있는 그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 교재죠. 욥기 1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여기서는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의 친구 소발이 와서 욥을 또 막 책망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의 얘기예요. 소발의 얘기입니다. 소발이 욥을 향하여서 막 내가 어찌 감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너를 자꾸 주장하고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네가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욥에게 그 친구인 소발이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잘못해서 했다 할지라도 범죄해서 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와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위로하고 힘들지 어렵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할 텐데 오히려 막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소발의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7절, 8절, 9절에 보면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감히 전능자 창조주신 하나님 을 알겠으며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 그런 말들이에요.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피조물인 내가 스올보다 아주 깊은, 지옥보다도 더 깊은, 그 시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어찌 네가 측량하겠느냐. 9절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월자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분, 그분을 한계 안에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는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 하나님을,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감히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그런 어떤 능력, 전능하신 분, 그분 앞에서 만약에 그 하나님이 재판을 연다고 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막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재판정에 서신다면은 그 앞에서 누가 감히 머리를 들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고 인간은 이렇게 무력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소발의 얘기가, 소발이 욥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자, 11절 인간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허망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 허망합니다. 욥을 비난하면서 하는 소발의 얘기지만 그 소발의 말 속에 진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전도서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하면은 여러분 그 조그만 단지 항아리 그 안에 그냥 전부 다예요. 남겨놓은 제가 그거를 손으로 뭉친다고 하면은 그냥 한 줌밖에 안 됩니다. 그거 그냥 뿌려봐야 공중에다 그냥 뿌린다고 한다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허망한 존재, 허망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허망함 속에 체념하고 손 내려드리고 그러고만 있을 우리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 나는 허망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허망한 존재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산다고 할 때 허망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소망, 무한한 미래를 향한, 영혼을 향한 희망과 소망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위로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떡으로만 만족하려고 할 때,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할 때 그것은 허망한 거예요. 소발의 말이 맞아. 허망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66권 성경 말씀 안에 나를 두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존재를 거기에 뿌리를 두려고 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지각이 없어요. 인간에게 지식이 없다.
허망한 사람에게 지각이 없나니. 요즘 보면은 인간의 지식이 막 무한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첨단 과학을 보고 요즘 최근 지식,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의 아주 최총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챗 GPT라는 거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요즘은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파퓰러하게 됐는데, 저도 이 챗 GPT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페이퍼를 쓰거나 특히 이제 설교 영어로 번역하고 그럴 때, 또는 영문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할 때 이 챗 GPT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 AI, 그 인공지능 서비스로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어떨 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디까지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게 될지 참. 그래서 테크노피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테크노피아, 유토피아라는 말, 테크놀로지. 이런 테크놀로지가 우리 인간 지식이 개발해낸 최첨단의 테크놀로지가 결국엔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테크노피아.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결국에는 여기 보세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안다고 하지만은 결국에 그 지식은 우리를 결국 멸망하는 대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AI가 요즘 특별히 이 국방에 전쟁하고 싸우는데 만약에 AI가 동원됐을 때 그건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국 지구를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최첨단의 그 AI 기술자들이, 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그 기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이것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든다면은 국방, 이게 전쟁하는데 AI가 동원됐다고 그래봐요. AI에게 심어주기를 저쪽 편 적을 무찔러라. 적을 다 섬멸시켜라. 라고 한다면은 이 AI가 자기가 막 계산하기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적 90%를 죽이려면은 우리는 한 30%, 40% 우리는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작전을 하는 거예요. 적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쪽도 한 40%는 막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면 다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AI에 의해서 결국 인류가 멸망을 자초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맞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그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자기 지각이 있다고 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허망한 존재.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데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지혜로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 당신의 사랑, 결국 인간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만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지식이 중요하고 지각이 중요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질문, 궁극적인 해답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안 된다.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쓸데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지혜, 생명의 은혜, 그거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화목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랬어요. 들나귀 새끼. 그 동물 중에서 훈련시키기 제일 어려운 것이 들나귀라고 합니다. 나귀도 아니고 그냥 들판에 있는 그런 야생 나귀, 들나귀. 그 들나귀들 중에서도 특별히 새끼, 들나귀 새끼는
거의 길들이기 힘든 아주 고집불통이고 아주 완악한 그런 그 짐승 중에 하나로 들나귀 새끼. 소기의 경일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기의 경일기. 쓸데없는,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들나귀 새끼 같아. 그러니까 인간은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완악한 존재고 그렇게 어리석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완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불순종하는 너무나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한없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나다. 그런 우리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해답은 여기서 소발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이제 나중에 가서 욥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완악하고 불순종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새벽 묵상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결국에 답은 없습니다. 결국에 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간. 하나님 앞에 자기 재능이나 자기 업적이나 인간이 쌓아놓은 어떤 지식이나 그런 거 자랑할 게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완악한 존재다. 들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아는 이상 오직 순종,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때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주님도 고난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도 순종하기를 배우신 그런 주님이 있어요. 순종은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태어나기를 들나귀 새끼와 같이 태어난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기를 배웠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고난 당하시면서 순종을 배우신 주님. 여러분 우리도 순종을 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 그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주님이 순종을 배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순종을 셀프 트레이닝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고 노력하면서 계속 순종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식으로 온전한 그 사람으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순종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전한 존재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속 서가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떠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허망한 존재라는 사실, 들나귀 새끼와 같이 그렇게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 순종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과 자기 지식을 자꾸 앞세우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순종을 배웠듯이 우리도 순종을 더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진정한 지혜의 사람으로 지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묵상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나 늘 기도하고 상고하고 돌아보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찬송 68장 3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11시 주일 예배 때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샬롬.